중심으로 8월 넷째 주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야만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도 온전하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존귀하신 주의 성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 5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청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새유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천군 천사 함께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함으로 인함은 건강으로 채우시고 어리석음으로 인함은 분별의 영광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소망하는 세상 끝날 본향쯤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동참하는 멸류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언제까지 지속하시렵니까? 주는 나의 두려움이 되지 않고 재앙의 날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과정임을 감동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신앙의 성숙이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코로나19 어려움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개입하심과 주관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정부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폐허 속에 단기간에 경제 대국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영원히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주님을 창조의 원리대로 세워져 나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 속초도성에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만민이 모여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하며 지역사회의 문영원도를 구원에 힘쓰는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일상이 정상화되고 교회 어린이 예배가 시작되고 학생 예배가 드려지고 곧 교회 각 기관들이 원동력 있게 살아나며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전 건축이 우리의 신앙의 건축이요 믿음의 건축이요 인격에 성숙해지고 건강한 마음, 건전한 믿음, 안전하고 듬직한 성전 건축이 되어 아름답고 참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 온 전심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건축위원장으로 헌신하시는 문동주 장로님, 큰 은혜와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이시정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시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도우시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하시는 사모님과 안내자로 차량으로 반주자로 사랑 나눔 봉사하는 봉사자로 한 분 한 분을 은혜와 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케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7절까지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8월 넷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하신 짧은 설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맥주절은 이제 보리추수를 마치고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초막절은 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연말에 우리로 치면은 추석이겠죠. 추석 즈음에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농사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출애굽한 것도 감사하고 광야 40년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올해 모든 농사와 가정 대소사와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니까 축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은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예수님이 강생하시고 지금 사역하신 이 즈음,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즐거워해야 될 이 초막절 축제가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율법이 주는 그런 정죄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여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그들의 상황,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엔 지금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천하만민을 다스릴 거라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외세의 지배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가 끝나고 그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니면 이렇게 전쟁에 대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이렇게 일구어 갔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장 중요한 이 감사의 초막절 행사 때 전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지배를 할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는 싶으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은 나에게 개인에게 공동체에 전혀 임하지 않고 그런 시간이 무려 400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말로는 축제 시간인데 전혀 축제스러운 마음과 흥이 전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7째 날 주님께서 이 7일 동안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공허하고 또 마음에 전혀 만족감이 없는 목마름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름이 있거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름이 있거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거든 무언가 마음속에 정말 만족감이 없고 절망이 깃들게 되고 희망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무언가 희망이 없고 무언가 좌절한 마음이 있고 무언가 싹 깨끗하게 나가듯이 정말 상쾌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와서 나에게 있는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때로는 목마름, 갈증,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뭐가 풀리지 않지? 왜 나만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지? 왜 시대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지? 왜 나에게는 뭔가 변화의 삶이 없는 거지? 왜 만족감이 없을까?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름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수,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샘물이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생수를 저와 여러분이 흠뻑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세리 마태. 이 세리 마태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이 세리는, 이 세무서 직원은 아주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에서 인두세를 매기게 되면 뭐 1인당 얼마를 내라고 하면은 그거에다가 한참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일부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정말 호의호식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동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생활하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태가 원래는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레위 마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원래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모든 일에 마음을 드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인 이 마태가 세상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목구멍이 포대청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 지파로 부르셔가지고 레위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세금 매기면서 사람들 속이고 그걸로 호의호식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공허하고 삶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 앉아가지고 지금으로 하면은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서 맛은 좋은데 마음은 쓰리다. 마음은 전혀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공허하게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합니다.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생수에 근원된 나 예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는 절대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공허하거나 목마름이 없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공허하고 두려움 가운데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자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됩니다. 세리 출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그 사람이 생수에 근원된 예수를 따라갔을 때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이런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생수에 근원된 당신께 즉시 나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게 되면 주님 안에 진정으로 쉼과 회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줍니다. 마음속에 깊은 즐거움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환경이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내면 깊은 곳에서 영적으로 주는 깊은 즐거움과 생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나 저한테 전화 오면은 긴장합니다. 또 민원 들어온 거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는 전화 오는 게 두려워요. 근데 어제는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전화 딱 주시자마자 우리 한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집사님 전화 받자마자 제일 먼저 딱 질문했어요. 합격했습니까? 오랫동안 그 따님이 제가 이제 사생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몇 차례 시험을 몇 년째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전화기 받자마자 그냥 합격했습니다. 아니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할렐루야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합격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분인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6년 전에 부군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고 여기서 수술 안 돼가지고 6년 전에 춘천으로 가셔가지고 비 오는 날 거기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밤 12시에 수술 받고 겨우 생명 건졌는데 뭐 살 길이 전혀 없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그 집사님은 제가 집사님 볼 때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신방 가고 하면은 항상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하루하루 삽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뭐 형편상 뭐 경제적으로 전혀 여롭지 않고 본인이 일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뭐 24시간 옆에서 부군 간호해야 되니까 뭐 일이 할 수가 없고 또 자녀들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뭐 학업을 어떻게 할지 길이 안 보이고 그런 세월이 6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항상 가면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하루하루 삽니다. 뭐 미래 5년, 10년 후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고 오늘 주어진 일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집사님 제가 옆에서 뵀잖아요. 그 부근 그 병원을 갔다가 한 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3개월에 한 번씩 옮겨야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강원도에 있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나중에는 서울로 옮기자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 또 알아보고 또 모 병원에 갔다가 또 3개월 하면 또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매 2달 지나면은 그 옮기는 게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는가 거기에 뭐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또 부근하고 그 치료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게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몇 년 동안 했다고요? 6년 동안. 지금 6년째. 집사님 휴가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알잖아요. 휴가 한 번도 못 갔어요. 딱 한 번인가 김장한다고 하루인가 이틀 쉰 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병원에서. 6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런데 항상 그렇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부근 그렇게 하고 매일 기도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조금씩 길을 열어주세요. 병원도 기도하면 어떻게 그 아는 사람 해가지고 병원도 만나게 하시고 자리도 옮기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학업도 뭐 만날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여기 어떻게 내려옵니까? 뭐 식사를 어떻게 해줍니까? 근데 자녀들이 알아서 그거 잘 준비하고 학업도 잘 마치고 대학교도 진학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시험을 준비했는데 뭐 첫 해 합격한 것이 아니고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올해 초에 한번 통화하다가 이제 그랬어요. 집사님 올해 떨어지면은 죄송하지만 그만합시다. 뭐 형편이 안 되니까 학원 갈 수도 없잖아요. 뭐 노량진 가가지고 공부할 수도 없고 형편이 안 되고 혼자 공부해야 돼요. 혼자 공부인데 이거 뭐 올해도 안 되면은 그만둡시다 그러는데 집사님도 올해는 그만둬야겠습니다. 안 되면은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2차까지 1차, 2차 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오는 자들을 정말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자신과 후손들을 주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혹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다 기억하시고 당신의 생수를 먹고 마신 자를 기억하여서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절망이고 슬픔이고, 여러분 말이 6년이지 6년 동안 옆에서 그 부근 옆에서 수발 들고 24시간 잠자하면서 상상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선한 열매로 시간이 지나니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생수를 깊이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악한 마귀 세력과 또 이 세상의 이 엄청난 세력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적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 우리 내면 깊은 곳에도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죄사함은 받았지만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이 남아 있는데 이 악한 본성과 또 이 세상과 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부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 세 가지 적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생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 본성이 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둠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말로는 입술로 고백하고 따르지만 여전히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만 출석할 뿐이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죄의 깊은 뿌리가 올라와서 죄로 충만하고 어둠으로 충만하면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오늘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기쁨의 강이 뭐 쫄쫄쫄쫄 뭐 시냇물 흐르듯이 뭐 가끔 가다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깊은 만족감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 한번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물이 졸졸졸졸 조금씩 흐릅니다. 성전에 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큰 막대를 가지고 천척을 재면서 걸어가라고 합니다. 천척이니까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km 정도를 계속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한 2km 정도를 걸어가게 되니까 그 성전의 샘물이 발목까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샘물이 자기 발목에 차요. 그랬더니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척을 재면서 천척을 또 열심히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천척을 한 2km 정도를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여서 이제는 발목을 넘어서 무릎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천척을 재면서 천척을 또 열심히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또한 천척을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샘물이 차올라가지고 허리에까지 차오르게 되고 마지막에 또 천척을 걸어갔더니 큰 강물이 이게 된대. 이 큰 강물을 이룬 다음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서 만물을 소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또 저와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치료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축복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한두 사람만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싹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싹 다 도망갔어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사모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을 사모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천척을 갖다가 열심히 걸어가듯이 이 120문도가 주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입술로 사모합시다. 입술로 사모합시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를 부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입술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일하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요리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칼질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칼질하면서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애들 가르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주여 성령의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왜 못합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계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루나더러 말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열흘 동안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했더니 성령께서 무엇처럼 임했다고요? 바람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고 또 성령이 무엇처럼 임했다고요?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바람 한번 확 불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설악산에서 그냥 바람 한번 샥 불어보세요. 오늘이 처선가요? 내일인가요? 맞다고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살다 이렇게 더운 거 처음 봤어요.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더웠는데 비 한 2주 오고 또 설악산에서 바람을 쫙 뿌려주니까 더위가 싹 날아가죠. 할렐루야. 마치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찌꺼기 같은 마음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미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다가 진리형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바람처럼 임하시면 싹 다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불은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된 본성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더러운 것들도 성령이 불이 임하면 태웁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꿈꾸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무엇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너희 늙은이들조차도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면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 단기 선교 갔더니 미얀마에 60 몇 세에 은퇴하신 선생님이 선교사로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은퇴할 즈음 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거기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어 선생님인데 다 은퇴하고 정리하고 거기 미얀마 가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계실 거예요. 국어 선생님 하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가르칠 게 많습니까? 가서 국어 가르치면서 선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갑시다. 말로만 정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진리형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어둠의 영은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어둠이 짓누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델타 변이 생기고 경기가 둔화되고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은 이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제 창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3포 시대에 많이 야기잖아요.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또 하나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출산도 포기하고 요즘에는 5포 시대래요. 청년들이 직장도 포기한대요. 경력도 포기한대요. 참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모든 것이 둔화되고 희망이 없으니까 이런 어둠의 강이 전 세계를 훑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둠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어둠의 강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이런 어둠의 영은 쏟아내시고 불처럼 태워가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성령이 주시는 올바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태워버리고 주님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으로 어둠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함께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낙담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힘껏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여 생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의 생수, 즐거움의 생수, 희망의 생수를 넘치게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어둠의 그늘들은 쫓아내시고 죄의 소욕은 태워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건축, 씨앗원금, 어린이 예물,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소원의 제목 가지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을 아버지는 뼈가 견고하게 되는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 선교,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의지하며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선한 분별력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기 학생들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기 학생들 새학기를 맞이해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다해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순서를 참고하시고 또 지정석 착석과 또 마스크 착용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정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만 합심 기도문 4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니까 여러분 하루에 4-5분씩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극동방송 기도의 인도가 잠깐 있습니다. 교동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성은 자매 복지공무원 합격을 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재중 집사님, 송춘남 권사님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송춘남 권사님 오늘 화요일 날 2차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끝세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환경과 주의 여건이 절망과 고통과 어둠의 강물이 홍수가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넘치게 마심으로 기쁨의 생수요 즐거움의 생수요 능력의 생수요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선한 청지기요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으로 올곧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건축의 가정과 멀리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